저희는 지난주에 예수님의 세례에 대해서 말씀을 들었죠. 예수님께서 어디 계셨냐면 겸손의 자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신이신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장면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도 자신이 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세례를 줍니다. 여러분,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의를 이루어가는 사람이지 내가 원하고 하고 싶은 일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의 가나의 혼인잔치의 첫 번째 기적의 사건은 구원의 궁극적인 그 일들이 무엇인가를 실질적으로 보여주시기를 원해요. 예수님이 이제 신으로 그리고 많은 사람에게 드러나는 세례, 그리고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 안에는 많은 부분들이 좀 녹아져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이 혼인잔치에 참여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결혼식을 두 가지로 축복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이 친히 그 결혼식 자리에 참여해 주셨어요. 다시 말하면 임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나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오셨어. 나의 결혼식에 예수님이 오셨어. 여러분,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결혼 예배에는, 우리의 결혼식에는 예배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갖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예식의 거룩한 시간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식, 예전으로 드려져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을 행하셨던 그 가나의 혼인잔치에는 예수님이 어떻게 참여하세요? 너무나 행복한 일이죠. 야, 내가 가장 사랑하고 연예인만 와도 좋고 아는 사람만 와도 좋은데 예수님이 우리의 결혼식 자리에 참여해 주셨다? 엄청난 은혜를 우리는 경험하는 거죠. 두 번째, 예수님은요 포도주로 그 결혼식장을 축복하셨습니다. 여러분, 포도주가 도대체 뭐길래? 여러분, 포도주는요 성경에 보면 기쁨을 뜻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한복음 2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포도주가 떨어지니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께 말하기를 포도주가 떨어졌다 하였다. 잔치자리가 막 이제 진행이 되고 있고 특순도회가 하고 막 기쁨으로 음식을 나누는 그 자리인데 하필 포도주가 똑 떨어졌네.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음료수 좀 더 가져와. 뭐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은 좀 술 좀 더 가져와라. 소주, 맥주 막 이렇게 다 가져오려고 막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저희가 준비한 음식이 다 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서 끝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자,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하고 있는데 여기서 끝. 네, 웃으시는 분들은 좋아서 그러는 거죠. 야, 오늘 설교는 여기서 끝난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혼인잔치가 막 이루어지고 있는데 포도주가 딱 떨어져서 더 이상 마실 이 음료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것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그런데 예수님이 그 첫 번째 기적을 이곳 가운데 함께 해주셨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그 결혼식 자리에 하나님이 기쁨을 더욱더 충만하게 만드셨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은요 하나님이 임재해 주셔야 돼요. 여러분들은 아무에게나 청첩장 보내시지 않잖아요. 꼭 오셔야 되는 분들에게 청첩을 하고 특별히 전화도 하고 찾아가서 만나기도 하고. 요즘은 청첩장 모임이라는 거 있대요. 아시죠? 우리 때는 그런 건 없었어요. 그냥 청첩장을 나눠드리고 오실 분들, 또 특별히 더 오셔야 되는 가족분들은 전화로 드리고 그렇게 해서 이렇게 초대하는 거죠. 근데 요즘 젊은이들은 청첩장 모임을 한대요. 그래서 항상 밥을 사거나 밥을 대접받고 또 이런 일들을 계속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화가 도대체 어디서 나왔을까요? 어디서 나왔을까요? 내가 청첩을 받았다는 것은 그 자리에 함께하기를 원하고 그분들에게 기쁨의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는 것이 가장 기쁜 일이 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그 결혼식 자리는 축복의 자리고 기쁨의 자리다라는 것을 잊지 마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나의 삶의 영역에 기쁨이 떨어진 곳은 어디에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쁨으로 초대해 주셨는데 기쁨이 떨어진 곳은 어디가 있을까요? 이 결혼식 자리가 그랬어요. 나의 삶의 어떤 영역이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떨어질 수 있어요.
기쁨이 떨어질 수 있고 힘듦이 내 삶 가운데 있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자리에 누가 계셨어요? 예수님이 계셨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괜찮아요. 왜? 예수님이 그 슬픔과 고통과 아픔을 뭘로? 기쁨으로 바꾸실 거기 때문에. 상황과 환경이 열리고 좋아져서 기쁜 게 아니라 나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하여 기쁜 겁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삶. 기쁨이 떨어졌지만 내가 그곳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가 기쁜 것. 여러분, 그 삶을 향하여 나아가는 그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궁극적인 기쁨을 주십니다. 궁극적인 기쁨. 상황과 환경이 주는 기쁨이 아니라, 돈이 많아서 기쁨이 아니라, 궁극적인 기쁨이란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인한 기쁨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첫 번째. 자, 그러면 예수님은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그 기적, 여기에는 특별한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물이 떨어졌고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셨을 거예요. 만약에 설교, 말씀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예수님께서 막 기도하고 축복해 주셔서 여기가 기름이 넘쳐나고 그리고 포도주가 막 터져 오르는 것을 생각했는지도 몰라요. 아니면 요즘에 하는 것처럼 포도주 몇 방울을 뚝뚝뚝 떨어뜨려, 야, 남은 포도 가져와, 포도주 가져와.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막 이렇게 섞어갖고 묽은 포도주로 만들어 넣어서 포도주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한 가지 포인트를 알려주시기를 원하세요. 요한복음 2장 5절에서 11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교독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입니다. 그 어머니가 일꾼에게 이르기를 무엇이든지 그가 시키는 대로 하세요 하였다. 그런데 유대 사람의 정결 예법을 따라 거기에는 돌로 만든 물 항아리 6이 놓여 있었는데 그것은 물 3동이들이 항아리였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때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하였다. 아멘. 자, 예수님의 이 기적 안에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는가 보니까요, 예수님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포도주를 만들어 내시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그러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또 남은 몇 방울로 축복하셔서 포도주 양을 늘려내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으신 분이에요. 예수님은 단지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이죠?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바로 순종, 임무의 수행, 그리고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는 것을 받아들이고 수용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순종하고 받아들이면서 이 일들을 함께 해나가는 거예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가? 아니면 내가 생각으로 유추하고 그려내고 지식으로 알고 있는 걸 하고 있는 건가? 여러분, 이 두 개의 차이는 엄청납니다. 자, 물은 맛이 없습니다. 그리고요, 물은 별 가치가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물로 채우는 것은 단순히 시간과 에너지를 낭비하는 일처럼 느껴집니다. 어느 자리에서?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는데 왜 하필 물? 이것이 무슨 연관성이 있지? 이렇게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해야 되는 태도는 이것을 연관성을 맞춰내고 생각하고 논리로 꿰어 맞추는 일을 우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가가 중요한 거예요. 자, 노력과 분투, 마음의 씨름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종이 되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우리를 불러서 물을 가득 채우라 라고 얘기해요. 아까 말씀드렸던 건 연관성이 없어요.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생각에 씨름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 이거 왜 갖다 부으라는 거야? 이거 어디서 찾으라는 거지? 이걸 왜 하고 있는 거야? 두세 번쯤 정도 하다가 옆에 친구를 불러요. 야, 이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이거 왜 하는 것 같아? 자기의 동지들을 찾아요. 그리고 어떻게 할까요? 야, 그냥 대충 반만 부어. 반만 부어. 그럴 수도 있어요. 여러분, 이게 마음의 씨름이에요. 이게 마음의 씨름이라고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라 그래? 물을 채우라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종들이 말씀에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물을 아구까지 채우니라. 이건 개역개정 말씀. 아구까지 채웠대요. 왜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되죠?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 그렇게 가득 채웠을까요? 그냥 물 갖다 대충 채우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태도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이 생각해보고 노력해보고 애써보고 안 되면 요 정도까지만 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의 종들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웠다라고 개역개정의 표현에는 기록하고 있죠. 자, 우리의 노력과 고군분투함을 받아들여야 돼요. 마음의 씨름을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이런 씨름이 있구나. 그런데 내가 선택하는 건 뭐예요? 이거 하나님에서 말씀하신 거지,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지에 순종하면서 그 여정을 가는 거죠. 많은 양의 물을 채울 때 우리를 위한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나는 뭐 하는 거예요? 단지 순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기도도 안 했어요. 야, 내가 기도할 테니까 물을 채워, 이러지 않았어요. 가득 채우면 내가 기도할게 라고 얘기하시지도 않았어요. 예수님은 단지 말씀만 하셨어요. 여러분, 말씀이 이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이렇게 능력이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어떻게 떠서 연회장에게 가져다 주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여기서부터는 더 큰 마음의 씨름이 일어나죠. 내가 물 갖다 붓는데 이거를 갖다 주라고? 연회장이 이걸 보고 너 이거 왜 갖고 왔니? 이렇게 때리면 어떡하지? 한 대 맞으면 어떡하지? 이런 수없이 많은 상상의 나라가 펼쳐질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종이 되어서 물을, 그리고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실제로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떠서 가져다 줄 때는 어떤 일이? 포도주로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누가 하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는 일이에요. 내가 하는 일이 아니야. 내가 하는 일은 물을 아구까지 가득 채우는 거고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떠다 주라 그러면 그거 떠다 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받아들이고 안 받아들이고는 누구의 몫이에요? 여러분, 죄송하지만 본인의 몫이에요. 포도주를, 최상급 포도주를 갖다 줬는데, 야, 내가 너 아까 물 갖다 붓는 거 봤는데 너 지금 뭐 하는 짓이야? 야, 이거 너나 먹어라. 여러분, 이렇게 돼버리면 그 최상급의 포도주를 버리게 되는 거라고요.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그저 물을 갖다 붓고 내 마음의 씨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여정을 가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각자의 방에서, 그리고 각자의 영역에서 준비하고 씨름할 때는 무리일 수 있습니다. 성경 한 장 보는 거, 하루 시한 말씀 묵상하는 거, 기도하는 것, 그리고 함께 모이는 것, 그리고 내가 누구를 위해서 마음을 쓰는 것, 이게 무슨 소용이야 라고 얘기할 수 있지만, 이것은 우리가 우리의 하나님의 영역에 물을 가져다 붓는 일이에요. 그런데 또 어디선가 누구와 함께 신실하게 노력할 때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같이 해볼까? 어떤 일을 같이 만들어가고 일하고 그렇게 마음을 들여갈 때도 여전히 내가 보기에는 무리일 수 있어요. 마음의 씨름, 고군분투할 때도 무리일 수 있어요. 밤낮으로 수고하고 일할 때에도 무리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을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갖다 붓는 시간이 필요해요. 그런데 이제는 그 물을 떠다 다른 사람에게 나눠 줄 때는 하나님이 그 안에 기적을 일으키셔서 포도주로 만들어 내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많이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하는 개념 원리를 받아들이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 조금만 해도 이런 것들을 얻어낼 때가 많았으니까. 그래서 요즘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되고 싶은 직업의 최고의 선호군은 유튜브예요. 보여지는 게 별로 없거든요. 놀러 가면서 영상 찍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영상 찍고 내가 놀며 즐기면서 영상 찍었는데 그걸 올리니까 막 돈을 막 줘. 가장 쉬운 것 같죠? 여러분,
그런데 그 안에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거 아시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해요. 정말 사람들이 원하는 컨텐츠를 찍어야 되고요, 내가 배가 불러도 먹어야 되고요, 그것을 그냥 올리는 게 아니라 편집해야 되고요, 자막도 달아야 되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애쓰고 노력하는 개념의 원리를 받아들여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 안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지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내가 거저 이것을 얻어낸다? 여러분, 그것을 어른들, 옛날 분들의 마음은 도둑놈 심보라고 얘기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운동 경기 하는 사람은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월계관을 얻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운동 경기를 한다라고 얘기한다면 규칙대로 해야 돼요. 이러한 원리는 현재 교회에서 대부분 거부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사업의 원리를 가져다가 교회를 운영하고 이끌어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공동체와 함께 어떤 일들을 결정하거나 그 마음에 순종하거나 이런 것들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법대로 경계하는 것, 그래서 물이 포도주로 바뀌는 신비에 대한 진정한 성경적 이해까지 거부했던 것입니다. 이걸 내가 순종한다고? 나는 받아들일 수 없어, 할 수 없어, 나 하고 싶지 않아, 이해가 안 돼, 그러니까 안 해. 그러니까 기적을 못 얻는 거죠. 못 보는 거라고요. 예수님의 영적인 여정을 잘 살펴보십시오. 예수님의 삶에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는 것을 계속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뭔지 아세요? 겸손과 순종이에요. 겸손의 자리로 낮아져야 되고요, 그리고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갈 필요가 있습니다. 자, 우리 1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다나 물도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기를 누구든지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놓고 손님들이 취한 뒤에 덜 좋은 것을 내놓는데 그대는 이렇게 좋은 포도주를 지금까지 남겨두었구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할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의 방법이었어요. 그 방법은 뭐예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 땅을 살아나가는 것이었어요. 너무나 간단한 키워드 같죠? 여러분, 근데 이 키워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자, 지난주 하루 씨앗의 말씀에 보면 사무엘상 15장 17절에서 23절까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어서 왕을 세웠어요. 그리고 아말렉과 싸우는데 그들의 모든 것을 다 진멸시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자, 그런데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사울이요, 약탈하는 데만 마음을 쏟으면서 주님 앞에는 마음을 온전히 드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무나 잘 아시죠? 전쟁에 나아갔다가 쓸만한 물건들은 다 그냥 동물이든지 식물이든지 모든 것을 그냥 남겨뒀어요. 그리고 사울이 찾아와서 이야기했죠. 왜 그렇게 했습니까? 라고 얘기했더니 20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15장 20절. 사울이 사무엘에게 대답하였다. 나는 주님께 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얘기했는데 자기가 보기에 필요하고 좋고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면 기뻐하시겠지 하는 것들을 남겨두고 사무엘이 와서 얘기하니까 나는 하나님께 순종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순종이라고요. 내가 다 없앨 필요 있나? 다 없애지 않고 좋은 것들 남겨서 하나님 드리면 좋은 거 아닌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다 진멸시키라고. 그래서 사무엘이 사울을 나무라면서 이야기하죠. 주님께서 어느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번제나 화목제를 드리는 것이겠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말씀을 따르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배가 아니에요. 1번으로 예배가 아니라고요. 내 마음이 주님 앞에 순종하면서 마음을 드리고 있나. 사울은
하나님의 그 마음에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마음의 동기가 많은 씨름이 있었는지도 몰라요. 논리적으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생각했는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그가 하나님 앞에 폐위되고, 하나님께서 다윗을 세웠을 때,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이는 내 마음에 어떤 자다? 합한 자라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우리의 마음이라고요. 겉모습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고 있는가를 점검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요, 그렇게 순종해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이 종들이 했던 건 단순한 순종이었습니다. 두 번째, 포도주, 기적을 일으키는 단순한 순종. 자, 위의 말씀을 우리의 삶으로 한번 가져와 봅시다.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서 창조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자신을 독방에 가두고 애쓰고 고군분투하며 기도를 많이 하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섬기기 위해서는 나가지 않아요. 다른 사람을 향한 사명이 부족하여서 그들이 좋은 포도주를 맛볼 수 없게 합니다. 지금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내가 준비되고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 받고 콜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난 아직 준비가 안 됐어. 계속 모으고만 있고 뭐가 없는 거예요? 밖으로 나감이 없는 거예요. 준비가 됐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아가라고 얘기했는데, 하나님 잠깐만요, 제가 준비가 좀 덜 돼서 전 못 가겠어요. 여러분, 이게 겸손이 아니라고요. 우리는 나를 위해서만 창조되지 않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이렇게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밖에 있는 사람들에게 포도주를 맛볼 수 있도록 도우신다라는 거예요. 기적을 일으키신다는 거예요. 두 번째, 아니면 반대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섬기기만을 원할 수도 있어요. 그들에게 활력을 줄 수 있는 소중한 포도주를 저장하지도 않은 채 물로만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안에 뭐가 준비되지 않은 거예요? 고군분투하는 시간, 순종하는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시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이거 떠다 줬는데 여전히 뭐예요? 물이에요. 이럴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갖다 채우라 할 때 채우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고, 이것이 우리가 말씀을 들었던 것 안에는 예수님의 피난의 사건이죠. 애굽으로 피난 가요. 왜?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보호해야 되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다른 하나님의 사람들을 또 준비시키는 영역들이 그 안에 있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대부분 우리가 했던 일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겸손, 순종은 없는데 자신의 뜻대로만 섬기며 나아갔던 모습.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더 하셨어요. 자, 9절 말씀 다시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치를 맡은 이는, 시작. 잔치를 맡은 이는 포도주로 변한 물을 맛보고 그것이 어디에서 났는지 알지 못하였으나 물을 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네, 이 첫 번째 기적의 주인공은 누굴까요? 우리는 설교를 너무 많이 들어서 알아요. 물 떠온 하인들이요. 네, 맞아요. 물 떠온 하인들이에요. 예수님은 전면에 드러나지 않아요. 왜? 예수님이 기도한 것도 아니고 축사한 것도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했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누가 말했어요? 그 옆에 요한이라는 자가 이것을 보고 오늘 본문에 기록해 둔 거죠. 예수님이 드러나지 않아요. 예수님이 그 일들을 하기까지 마리아가 요청했다라는 것도 여기에는 드러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엔 드러나죠. 여러분, 이 첫 번째 기적에서 예수님은 주인공인 듯 보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머니 마리아의 말씀에 뭐 하고 있어요? 순종하고 있어요. 누구조차도 지금 순종하고 있어요. 예수님조차도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순종해서 이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주인공인 예수님의 마음을 들었던 물도온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을 듣고 순종하면서 또 일들을 하고 있어요. 이 가나의 기적,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의 키워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살아가면서 계속 그렇게 우리에게 순종에 대한 가르침을 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많은 일을 하고 있고 애썼고 다른 사람들도 각자 자신의 일을 해.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할 만큼 했어. 이제 좀 쉬고 싶다. 여러분, 물 떠오는 일이 끝났다면 여러분 좀 쉬세요.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실 때 그것을 따다가 다른 사람에게 또 나눠줄 때 여러분 스스로가 기쁨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며 나가세요. 7절과 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일꾼들에게 말씀하셨다. 이 항아리에 물을 채워라. 그래서 그들은 항아리마다 물을 가득 채웠다. 8절,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가져다 주어라 하시니 그들이 그대로 하였다. 여러분, 아무리 예수께서 말씀하셨지만 하인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그대로 순종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순종하고, 이 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워라. 그리고 이제는 떠서 잔치를 맡은 이에게 갖다 주어라.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할까요?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많은 생각들을 할 거예요. 내 뜻, 내 마음, 내 감정, 내 생각. 아니면 그 말씀에 순종할 것인가? 아니면 거부할 것인가? 계속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고민하는 동안 그냥 순종하시는 게 더 빠를 수 있습니다. 하인들은요, 비이성적인, 비논리적인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논리적으로, 상황적으로 볼 때 신랑 신부들이 가장 난처해질 수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그냥 물일 수 있어요. 우리가 제공하는 것은 그냥 물일 수 있다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맛보았을 때는 하나님께서 충만한 기쁨의 최상급 포도주를 맛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진짜 기쁨의 포도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자신뿐 아니라 다른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기쁘게 할 수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믿음을 세운 영광, 가나안 혼인잔치가 우리에게 계시해 주는 것. 자, 예수님은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이야기를 듣고 뭐라고 처음에 얘기하냐면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여기에 내 때란 예수님이 온전한 사역을 완성하시는 십자가에 못 박히는 그때예요. 여러분, 첫 번째 기적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몇 년을 더 이렇게 사역하셔야 돼요? 3년을 더 사역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머니, 저에게 아직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제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라고 그 모든 것을 거부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번째 표징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자신의 영광을 드러내시니 그의 제자들이 그를 믿게 되었더라. 여러분, 예수님의 순종이요,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의 순종에까지만 이르렀나? 아니에요. 누구에까지도 이르러요. 3년 뒤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엄청나게 기도하셨어요. 하나님,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해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땀방울이 핏방울이 될 때까지 기도하셨지만 그의 결론은 뭐였냐면 나의 뜻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주십시오라고 얘기하면서 히브리서에는 고난을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다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순종은요, 고난을 통해서 배워져요. 순종은 내가 이거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만큼 나에게 복 주시겠지? 이런 기적을 나에게 보내주시겠지? 아니었어요. 히브리서에는 분명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심으로, 고난 받으심으로 순종을 배웠습니다라고 얘기해요. 고난 가운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받아들였다고요. 이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그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순종했던 그 순종의 모습은 3년 뒤에 십자가에서 하나님 아버지, 신이신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것까지 이르러 순종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그림이 좀 이어지세요? 왜 갈릴리 가나에서 하필이면 첫 번째 기적을 순종으로 잡으셨을까요? 순종에서 일어나는 기적의 사건, 그 기쁨의 사건, 하필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에 따라 그 일들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베이스였어요. 기초에 깔려있는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요 항상 겸손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에겐 겸손하지 않았어요. 율법학자들에게는, 대제사장들에게는 겸손함으로 다가가지 않으셨어요. 분명하게 말씀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셨죠.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는 것, 하나님의 마음과 반대되는 것 안에서는 예수님은 본인의 마음을 분명히 드러내시고 나타내셨어요. 그러나 대부분 연약하고 죄인들이고 약한 모든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셨고요, 그들과 함께 먹으셨고요, 그분과 함께 나누셨고요, 아픔을 공감해 주셨어요. 그리고 어디까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까지 예수님은 순종하셨습니다. 내 때가 아닌데도 예수님은 어머니 요청에 순종한 것, 자신의 뜻과 의지를 죽인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배워야 되는 모습인 거죠. 여러분, 또 한 가지는 초대교회는 삼위일체가 나타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통해서 다음을 제정하기로 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삼위일체 되시는 그 하나님과의 그 사건과 신부와 신랑과의 관계 가운데 연합으로 우리가 들어가기를 원하세요. 신랑과 신부의 연합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내가 연합하는 그 신부의 사랑으로 연합할 수 있기를 주님은 원하셨던 거죠. 여러분,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 뒤에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됩니다. 마지막 네 번째, 교회를 세워가는 사건이 됩니다. 이 사건은 아까 계속 읽었기 때문에 요한복음 2장 19절에서 20절까지 말씀해 보면, 물떠온 일꾼들은 알았다. 그래서 잔치를 맡은 이는 신랑을 불러서 그에게 말하죠. 최상급 포도주를 왜 감춰두었느냐라고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 그런데 이번 주에 또 말씀을 보면서 마가복음 2장 21절과 22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생배 조각을 낡은 옷에 대고 깁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새로 된 조각이 낡은 데를 당겨서 더욱 심하게 찢어진다. 또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담는 사람은 없다. 그렇게 하면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려서 포도주도 가죽 부대도 다 버리게 된다. 새 포도주는 새 가죽 부대에 담아야 한다. 우리는 지금 우리의 신앙의 여정, 말씀에 보는 여정, 이 모든 것을 리프레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우리가 보던 말씀이 아니에요. 보던 포커스가 아니에요. 초대교회에 가르쳐 주신 그 영적인 여정을 따라가면서 말씀을 보고 있는 중입니다. 가나의 혼인잔치, 우리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많이 설교를 들어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는 기적을 여러분 경험하십시오. 그리고 순종을 경험하십시오. 순종하십시오 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런데 그 안에는 더 놀라운 비밀이 감춰져 있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냥 맹물이 아니라, 그냥 발 씻는 물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여러분 발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귀한 최상급 포도주가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 여러분들을 그렇게 바꾸어 가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맹물인 것 같으세요? 나 맹탕이야, 나 맹물이야, 나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여정을 갈 때 우리가 골방 가운데 작은 모임으로 함께하고 있지만, 이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뭘로 바꾸시는 중이에요? 포도주로 바꾸어내시는 중이에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해서 우리의 여정을 걸어갈 때 다른 사람들은 그 포도주를 맛보고 이 최상급 포도주를 어디서 났냐라고 묻게 된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런 포도주는 옛 부대에 담을 수 없대요. 왜? 오늘 말씀해 보면 가죽 포도주가 가죽 부대를 터뜨린대요. 가죽 부대가 새 포도주를 담을 수 없는 거예요. 왜? 예전의 패러다임 안에 머물러져 있으니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지, 뭐 목사님 얘기에 순종해야지, 여러분 이런 것이 아니라
우리가 지금 말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도록 우리가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교회에서는 여러분들에게 그 방향을 제시하고 주중에는 함께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매 순간순간 동행하는 일들을 연습하는 거죠. 그래서 귀를 기울입니다. 말씀을 볼 때 하나님이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 거지?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시는 거지? 나랑 뭐라고 얘기하셔? 어디 가고 싶으시대?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남편을 따라서, 아내를 따라서 자녀의 손을 잡고 너 오늘 뭐 하고 싶어? 물어보는 것처럼 주님은 우리와 그렇게 그 여정을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왜 신랑과 신부예요? 이 세상에 신랑과 신부보다 가장 친밀한 관계는 없어요. 가장 뜨거운 사랑을 여러분 놓치는 관계는 없어요. 이게 가장 뜨거운 관계, 가장 깊은 관계를 이야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주보 있으신가요? 주보 맨 마지막에 보면 예배 순서 그 오른쪽 맨 마지막 면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좀 읽어볼게요. 정말 아끼는 친구가 있다면 그와 함께 시간을 보내기로 하고 그 때를 놓치지 않기 위해서 애를 쓸 것이다. 무엇을 할지 미리 세세히 정하지 못했더라도 만나면 서로 좋은 소식을 나누고 부탁하기도 하며 아쉬움과 고마움을 표현하겠지요. 때로는 말하기도 하고 때로는 들어주며 가끔은 별말 없이 몸짓으로 마음을 드러내 보이기도 할 것입니다. 어떻게 시간을 쓸지 미리 계획하지 않았더라도 그 시간 자체를 정성스럽게 지켜내려 하겠지요. 우리는 이에 가깝습니다. 기도란 창조주이자 구원자이신 만큼이나 친구가 되어주시는 분을 의식하며 잠시 시간을 내어 그분과 함께 있는 겁니다. 잠시나마 하나님과 함께 있는 이는 기도를 다루는 책들이 말하는 모든 요소를 담아낼 수 있습니다. 경이로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경배입니다. 기꺼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감사입니다. 부끄러워 회한을 느끼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참회입니다. 다른 사람을 마음에 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중보입니다. 기도의 비밀은 결국 하나, 하나님과 함께 있기를 추구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기도란 내가 가장 친구를 만나듯이, 가장 소중한 사람을 만나듯이 그냥 그 사람 옆에 있으면서 오손도손 이야기하고 우리 뭐 먹으러 갈까? 향기가 좋지? 음악 들을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여러분 기도래요. 그런데 조금 더 포멀한 기도를 가고 싶으면 경이로워하며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경배고 예배래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일해 주셨구나, 하나님 감사해요 라고 얘기하는 그것이 우리의 예배래요. 그리고 기꺼워하며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면 그것이 곧 감사. 여러분 기꺼워하는 게 뭐예요? 와 고맙습니다, 고마운 마음을 내가 기꺼이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감사인 거래요. 감사인 것. 부끄러워하고 회한을 느끼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뭐라요? 회개래요. 참회의 기도래요. 내가 이것 때문에 부끄럽구나, 근데 난 부끄러우니까 여기를 관둬야 되겠다, 이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가서 하나님 내가 이런 것들 때문에 참 부끄럽습니다, 하나님 미안해요. 그러면 내 옆에 있다면 저는 손을 좀 잡을 것 같아요. 손을 좀 잡으면 미안해요 하나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하나님이 내 손을 탁 뿌리치면 이놈 새끼 혼나야 되겠어 이렇게 하실까요? 아니에요. 그래 대근아 알아. 이게 하나님이 용서의 방법이셨어요. 마지막,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과 함께 있다면 그것이 곧 뭐래요? 중보기도래요. 마음이 아파 있는 사람, 최근에 또 강남의 구룡마을에 또 불이 나서 100여 명 되는 사람이 다른 데로 피신했다고 얘기하더라고요. 그 뉴스를 보면서 하나님 좀 마음이 아프네요 라고 주님과 함께 옆에 계시면 하나님께서 내 어깨를 두드리시면서 얘기할지도 몰라요.
대근아, 나도 마음이 좀 아프다. 여러분, 이게 중보기도라고요. 내 목소리를 다해서, 내 힘을 다해서 목에 핏대가 닿도록 막 뭘 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여러분 중보기도가 아닐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들의 새로움을 가지고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변화되는 그것을 가지고 새 부대에 담으십시오. 옛 부대가 아니라.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께서 교회를 만들어 가시는 과정인 거예요. 만들어가는 과정. 여러분, 포도주를 담글 때 포도를 막 으깨 놓고 아무것도 안 붓기도 하잖아요. 그럼 스스로 발효가 돼요. 근데 혼자 있으면 얘가 포도주가 될까요? 모르겠어요. 그런데 포도주를 왜 한 이만한 데에 다 때려 넣고 왜 밟아낼까요? 으깨 놓을까요? 여러분, 함께 그것이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변화되어져 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순종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순종하며 또 나아갔던 사람들에게는 기적을 경험하게 하셨고요, 그 기적을 경험한 한 사람 한 사람은 하나님의 교회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옛 부대가 아니라 새 부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져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